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시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해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내 금잡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몰려간 의리를 쓰셨네. 간주합니다. 온 세상 만을 가져도 죄는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4절 가사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다음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379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조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남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죄 다 기억나시고 주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더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펴놔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에 대해서 잠시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시덤불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언제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예배 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데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간 것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비로소 네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내 백성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하,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 예수님 바꾸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자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말 바른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하는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예, 출애굽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창조주다, 주권자다, 심판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 안 믿어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네 창조자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아론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인도자로 그가 길을 출발합니다. 길을 출발하는 그때야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역사하셔서 시내 산에 와가지고 모세를 만나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표적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를 믿어줍니다. 모세가 그토록 나 안 믿어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드디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생각할 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아니, 백성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의 현재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은요, 대단한 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치질 않는데요. 사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는 배를 6.7km 동안 혼자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안 지쳤대요. 참 전설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타는 그 말 있죠?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천리마래요, 천리마. 천리마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400km 정도 되죠? 그래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데요. 아주 말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용하는 활은요, 일반 사람은 들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대단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자기 힘을 마음껏 과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를 누가 만나러 가느냐? 모세와 아론
두 늙으니까 두 노인네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어때요? 보잘것없죠. 옷도 남나게 입었을 거예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한 모습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같이 말씀 보겠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세를 이제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에나 지금 애굽왕 바로가 생각할 때 누구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아주 애굽왕 바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순례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가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누구인가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랬더니 2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바로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벌써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 보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뭐 할 사람이냐? 하나님 예배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여호와가 누구인가인데, 여호와가 누구인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1절에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가 곧바로 허락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있어요. 허락 안 할 거를. 왜요?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져서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능력을 행함으로 허락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애굽 생활, 애굽의 궁정 생활 40년 동안 한 이 모세는요, 애굽의 생리를, 애굽의 궁중의 생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1절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 이제 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바로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곧바로 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만이 지배하는 자,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강을 건너온 비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갑자기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겸손하게 자세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광야로 며칠길쯤 간다고 그래요? 사흘길쯤. 여러분, 사흘길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쯤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쯤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조카인 야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또 소떼들을 양떼와 염소떼들을 구분하는데 며칠 길을 두었느냐? 사흘길을 두었어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흘길쯤 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사흘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쯤 그 구별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 신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까지도 뭐로 여기느냐?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 걸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사흘길쯤 가서 그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노예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시의 문서를 보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이 빠지게 됐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적어놨더래요. 첫 번째 종교적인 이유, 두 번째 질병이 있을 때, 세 번째 게으를 때 노동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봐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예를 비추어 봐서도 이것은 허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두려워하니 제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곡한 청원의 모습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4절부터 반응을 할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의 관심은 뭐에만 있어요? 노역에만 있어요. 지금 국고성을 짓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절대 이들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동자들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 바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강제 노역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나니 가장 먼저 인간이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6일 동안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안전 욕구를 이루려고 하느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 가지고 자기 성을 쌓은 것 가지고 안전하게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의 마음은요, 백성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간곡하게 말해도 너 왜 히브리 사람들 쉬게 하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노동력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들 쉬게 하게 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기록원들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감독들 밑에서 일하는, 그래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8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현주 사모님은 마이크 가지고 해줘야 돼요. 예. 8절을 좀 다시 읽어주세요. 이게 중요해서. 시작. 그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자 하는. 자, 바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저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죠? 게으르기 때문에. 쉬려고 지금 쉴 빌미를 얻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똥 말똥 하는데 뭔 놈의 예배래. 죽어라고 공부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경쟁력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뭐하러 예배 드리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일만 하도록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들이 한 달 동안 할 거를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다 끝냈다. 이게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일본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불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만 불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300배 잘 살잖아요? 근데도 지금 사람들은 잘 산다고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다 병들었고 마음의 행복감이 사라지고 많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어요. 전화 있는 집도 몇 집 안 됐어요. 냉장고 있는 집도 몇 집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다 조사하기도 했어요. 가구조사, 뭐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조사하기도 했어요. 자동차요? 자동차는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제 동네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자동차 타는 사람 없었고, 저희 그 이모부가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기사 두고 내려오면요, 아주 뭐 사람들이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에 비해서 모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사람이 물질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무엇이 있음으로 거룩하고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존귀한 자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윤을 창출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이 군림하면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요, 그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 가혹한 명령을 내려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걸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일이 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신없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제목이 바로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백성을 찾고 계세요. 내 백성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안 바뀌는 성도가 있더래요. 겉으로 봐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분이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근데 그분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시더래, 하나님이. 근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우산 딱 쓰고서 예배 시간에 우산 쓰고 앉아있더래요. 아무리 은혜의 말이 쏟아져도 어떻게 하느냐? 그 우산으로 다 막아버리고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내가 할 바다. 때가 되면 내가 바꾼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요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라고 합니다. 바로는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예배하러 가게 할 수 없다. 너희들 게으르다. 너희들이 쉬려고 하는구나. 지금 일할 때지 지금 쉴 때냐? 북고성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학대하고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듣지 말게 하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이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은 게으름의 모습이고 연약한 자들의 핑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방해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배에 대한 배상한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해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가혹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과 함께 해가지고서 벽돌을 만들어야 그래야 벽돌이 더 튼튼해지는데, 그런데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주워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금도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1절이죠.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여기 때리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죽을 만큼 심하게 매질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같이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읽어주세요. 17절. 바로가 이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 기록원들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건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명령을 한 거였죠? 바로가 명령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꿀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우리가 정당하고 합당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호소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더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호소했어요. 그때 더 엄한 말, 비방의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절 보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이 미운 것이라는 단어는 악취가 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여 심판하기를 원한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표적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경배하고 막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사단 마귀의 가장 고든 술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간질이에요.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사람에게 호소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호소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꽤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뽑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뽑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하게 매를 맞았고 이것이 불의하다고 바로에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합당한 말,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사단의 앞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갈수록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들이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게으름의 소치라고 알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면서 가혹한 노동력을 가중시켜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과 똑같구나. 오늘날과 똑같구나.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더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내부 총질하지 말고 다 믿음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를 위해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 탓이다, 누구누구 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공군의 공군력보다 훨씬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런던을 공습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영국의 여왕이 당시에 처칠에게 백성들에게 연설을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윈스턴 처칠이 연설하는 말미에 말한 말과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설교하며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똑같은 말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교회에서 다 종을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 국민의 약 70%가 교회로 가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들으시고 영국을 그때에 구해주셨다고 그래요. 전쟁사에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계속 예배에 대한 주제로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그래요. 선배님에게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도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흩어져서 명절을 지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가 그쳐지게 하시고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흩어져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흩어져 예배할 때마다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빛이 되어 살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예수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신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날마다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모든 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분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